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옆에 고마운 분들, 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오늘 있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수고와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6월달은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이에 불문하고 총을 들고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뜻을 받들어서 오늘까지 군복무를 하며 헌신하며 수고하여서 오늘 이 나라를 이처럼 편안하게 부강하게 또 지켜준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렸던 많은 분들에 대한 생각과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군에서 보냈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낼 수 있고 또 그 신앙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피드백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기에 우린 또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들을 누구에게인가 베풀 수 있고 베풀어서 함께 더불어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계셔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우리는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들, 그 신앙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대상이 있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 있은들,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은들 사용할 수 있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사용한 자리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시고 옆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됨을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불어 이루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의 사랑에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서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는데 이 3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실천적 내용 중에서도 1절에서 11절에서는요 버려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취하여야 하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너희는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들이 12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여러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내 속에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가 누구냐?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도록,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선처해주고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술자를 대주고, 아니 고레스는 정복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그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한번 쳐다보세요.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싸웠어요? 옆에 바라는데 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을 통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5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을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래 여러분, 야곱에게서 씨를 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 속에 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우리는 야곱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특별하게 받은 자도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러나요? 똑똑해서 그러나요? 뛰어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도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정이 동화돼서 그래 너 내 자녀해, 또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택한 것 중인데 너는 싫고 내 택할게, 이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철저한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죽게 한 그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너 대신 너를 택하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한 번만 더 보세요. 얼마나 사랑 덩어리인가. 예. 할렐루야. 예. 그 웃음은 이제 보니까 그렇다, 그 뜻이죠. 예.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 왜 몰랐지, 그거죠. 그래 여러분, 사랑 덩어리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 보니까는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 덩어리로 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셨냐면요,
애굽이라는 똑똑하고 영특하고 군사력이 있고 그 시대의 최고의 문명 국가인 애굽도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구스도 버리시고요, 서바도 버리시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로웠다. 아멘. 세상에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무슨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주 보배롭게, 우리가 어떻게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게, 그래서 애굽도 구스도 서바도 다 우리 대신에 포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 안에 깨닫게 됨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가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요, 간접적으로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하며 그 뜻 안에 있지 못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보배로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 또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여러 가지 생기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을 감사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조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건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옆에 성도들이 있음을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러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즉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요,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주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우린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을 줌으로 인하여 확인해야 되는데 받음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받은 것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줘라는 거 아니에요. 줌으로써 사랑을 확인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받음으로써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요, 언밸런스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옆에 있으니까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그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눔의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에 걸맞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눔의 교인 아니에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오늘 설교는 수준이 높은데 적어도 나눔의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저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런 결과적으로 버킹금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있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바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감사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 이렇게 실천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죄인을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죠.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죄인한테 전했더니 죄인이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는 거죠.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었더니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족하고 모질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갈구하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자리에서 성장되고요,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넓어지고요, 사랑에 대한 반응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신앙이 변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가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깨닫게 되고 반응하는 거죠. 또 옆에 있는 교우들 간에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더 뜨겁게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 느낀 것,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오늘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저분을 이렇게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또 나눔의 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주의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 성도들 간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줄 모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 일이 되도록 내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고 내가 누군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 되는 일에, 여러분 그 이름 뭘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 이름이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감사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당신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고 나누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여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맨날 술을 먹고 와서 신학교 다닌다고 집을 때려 부수고 이러니까 신학교를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오늘도 술 먹고 오시거든. 옛날에 연탄불에 겨울에는 물을 데우잖아요. 물을 데워서 발을 씻겨드리라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어 봐라고 그러니까 큰맘 먹고 했대요. 했더니 이 남자가
이 옆에 내가 미쳤냐 그러고 발을 푹 걷어 차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세숫대를 끌어안고 뒤에 축대 뒤로 뒹구렁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화가 퍽 나는데 그 앞에 있는 바켓에 있는 뜨거운 물로 얼굴을 때려 붓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나더래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거니까 또 학교 안 나온대. 이제 다 끝났다 그래. 또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이만해서 이래서 이제 좀 죄송해요.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길래 자매님 그건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나는 자매님이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발 정도 씻겨주는 능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보신 모양이다. 그러니 한 번 더 참고 또 해봐라. 그랬는데 몇 번을 했답니다. 하고 나니까 학교를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니까 개척만 하지 말고 목사만 되지 말고 공부만 해라 해서 나왔대.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만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은 궁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여러 번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만큼이 될까? 이만큼이 될까? 이만큼이 될까? 해도 점점 악해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요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시편 119편 132절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시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처럼 여러분과 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같이 시작.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베풀어야 될 것도 알고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런 것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계속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켰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거든요. 감사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요, 실천이 가능해져요. 실천합시다. 그거 가능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앞서고 내 이성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도 내가 해줬더니 저건 잘못했는데 저걸 왜 해줘야 되지? 이런 이성적 판단이 있고요, 감성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저를 생각해요. 너는 얼마나 잘났어? 너는 얼마나 그래서? 이 생각하면은 그냥 툭 제 의지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원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 사람 좋죠.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도와줍니까? 이런 소리 제가 좀 잘하지는 못하는데 가끔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생각하면은요 모든 게 녹아버려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하였던 거, 이거 좀 기억 좀 해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기억해 보고요,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감사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한번 옆에 한 번만 더 쳐다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